샬롬, 사순절 11일째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부터 27장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의 예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느 이른 아침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려고 나갔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 또 오후 9시쯤에 시장에 나가보니 몇 사람이 일거리를 얻으려고 서성거리고 있었다.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면서 말했다.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시오. 끝날 때 적당히 품삯을 계산해 주겠소. 또 정오와 오후 3시쯤에도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일꾼들을 찾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날 오후 5시쯤에 포도원 주인이 다시 시장에 나갔다가 몇몇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물었다.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서 있소?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러면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도록 하시오.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은 관리인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처음 온 사람까지 모두에게 품삯을 주라고 지시했다. 오후 5시쯤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러자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품삯 역시 한 데나리온씩 뿐이었다. 일찍부터 온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온종일 뙤약볕에서 일한 우리들을 어째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애초에 나와 약조하지 않았소. 그러니 당신 품삯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품삯을 주기로 한 것은 어디까지나 내 마음에 달린 것이오. 내 돈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이오. 내가 인심을 베푼 것이 당신 비위에 거슬린단 말이오. 이와 같이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될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12 제자를 가까이 따로 불러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제 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나를 로마 정부에 넘겨줄 것인데 그 이방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2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께 왔다. 그 어머니가 2 아들과 함께 예수께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서는 할 말이 있는 듯 망설였다. 무엇을 원하시오?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 부인이 대답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저의 2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부인에게 되물으셨다. 당신이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나 하는 말이오. 그런 다음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물으셨다. 너희는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도 정녕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 자리에 누가 앉게 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10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진실로 그렇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와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왔다. 그런데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물으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오? 예, 주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간청했다. 예수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갖다 대셨다. 그러자 즉시 그들의 눈이 뜨여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마태복음 21장. 예수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올리브산 부근의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였다. 예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저 동네로 들어가면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같이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왜 끌고 가는지 묻거든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하여라. 그러면 아무 말 않고 나귀들을 곧 내어줄 것이다. 이 일은 옛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다. 곧 시온의 딸들에게 일러라. 보라,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는데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2 제자가 그 동네로 들어가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께서 올라타시자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폈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바닥에 깔기도 했다. 군중들은 예수를 앞뒤에서 에워싸고 행진하면서 크게 환성을 올렸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들어가시자 온 도시가 들끓었고 사람들마다 이분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분은 예수님이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언자랍니다 하고 대답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던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셨다. 성전에서 돈을 바꾸어 주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큰 소리로 그들을 꾸짖으셨다. 성경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한편 성전 뜰 안에는 맹인들과 절름발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께 나오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를 지켜보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어린아이들까지 성전 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광경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예수께 따지듯 물었다. 당신은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있는 것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 듣고 있소. 당신들은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까지도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소. 그런 후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베다니 마을로 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밤을 보내셨다. 이튿날 이른 아침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시던 중 예수께서 매우 시장하셨다. 그때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그리로 가까이 가셨다. 그러나 잎사귀만 무성할 뿐 아무런 열매도 보이지 않자 예수께서 그 나무를 향해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해서 무화과 나무가 이처럼 금방 말라버렸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능히 할 수 있다. 너희가 이 산더러 땅에서 들려서 바다로 옮겨져라 하고 명령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였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께 와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며 또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는지 말하라고 추궁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먼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소. 세례 요한은 무슨 권한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소? 하나님께 받은 권한이요? 아니면 사람에게서 받은 권한이요?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였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추궁당할 것이 뻔했다. 또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대답하자니 군중들이 두려웠다. 군중들은 모두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모르겠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당신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소.
당신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두 아들을 둔 사람이 있었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소. 얘야,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큰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는 정작 포도원에 일하러 가지 않았소. 아버지는 작은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소. 작은아들은 싫어요, 아버지. 하고 대답했지만 뒤에 뉘우치고는 포도원에 가서 일했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물으셨다. 두 아들 중 아버지에게 순종한 아들은 어느 쪽이요? 그들이 대답했다. 물론 작은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세리들과 창녀들이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세례요한이 당신들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었을 때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의 말을 들었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소. 당신들은 옳은 길을 보고서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소. 이제 이 비유를 들어보시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둘러쳤소. 포도즙을 짤 큰 구덩이를 파고 망대도 세웠소. 그런 후에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났소. 수확할 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보내 소출을 받아오라고 했소. 그런데 소작인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소. 주인은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소. 그러자 주인은 설마 내 아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여 자기 아들을 보냈소. 소작인들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소. 저 사람은 포도원을 상속받을 사람이다. 잘됐다. 저놈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렸소. 일이 이 지경이 된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소작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오? 유대인 지도자들이 대답하였다. 물론 포도원 주인은 악한 소작인들을 모조리 죽이고 소출을 제대로 바칠 만한 다른 소작인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지 못하였소? 집 짓는 이가 버린 돌이 이제는 모퉁이를 바치는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이루신 이 일 우리 눈에 너무나 놀라워라. 잘 들으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그 나라의 소출을 제대로 바칠 백성들에게 맡기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넘어진 사람은 모두 다칠 것이고 이 돌 밑에 깔리는 사람은 가루처럼 으깨어질 것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예수를 예언자로 믿고 있는 군중이 두려워서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에 비유할 수 있어. 왕은 신하들을 보내어 초대한 사람들을 모셔오라고 했소. 하지만 그들은 모두 오려고 하지 않았소. 왕은 다시금 다른 신하들을 보내어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음식을 아주 푸짐하게 준비해 놓았으니 어서들 잔치에 오시오 하고 전하게 했소. 그러나 초대받은 손님들은 신하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소. 어떤 사람은 밭에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왕의 신하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소. 왕은 진노했소.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잡아 죽이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소. 그런 다음 왕은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애초에 결혼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니 이제는 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결혼잔치에 오라고 초대하여라 하였소. 신하들은 거리에 나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나 데려왔소. 그래서 잔치집은 손님들로 가득 찼소. 왕은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복도 입지 않은 채 앉아있는 것을 보았소. 왕이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왜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였소.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소. 그때 왕은 시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치고 슬피 울면서 일을 갈 것이다 하였소. 보시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소.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지 열심히 궁리했다. 그들은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시고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거나 또는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시는 일이 없는 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이 위선자들이여,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는 것이요? 당신들이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여주시오.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예수께 보여드리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요?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시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크게 놀란 채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몇 명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가르치기를 남자가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죽은 형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게 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형제들 중 첫째가 결혼해 살다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아들 없이 그냥 죽었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 그 여자는 7 형제 모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그 여자도 결국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 부활할 때 이 여자는 7 형제 중 누구의 아내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소. 부활 후에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또 시집도 가지 않소. 그때에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오. 죽은 자의 부활을 두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하신 말씀을 아직도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하였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소. 진실로 그렇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의 대답에 말문이 막혔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 가운데 한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요. 둘째 가는 계명도 이와 같은 종류의 것인데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2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어.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요? 그들은 대답했다.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 것은 어찌된 일이요? 다윗은 친히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의 주께 이르신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여기 앉아 있어라 하였소. 보시오. 이처럼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된단 말이오. 그러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아무도 예수께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마태복음 23장.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다 지키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마십시오. 그들은 말뿐이고 실천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지만 정작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무슨 일이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합니다. 성구상자를 크게 만들어서 달고 다니며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서 거룩한 사람인 양 꾸미고 다닙니다. 그리고 잔치에 가면 윗자리에만 앉으려 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만 찾습니다. 장터에 나가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랍비로 불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랍비이시고 여러분은 모두가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또 여러분은 지도자라고 불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자기를 낮추어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정작 한 사람의 개종자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말하기를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성전에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친다. 이 눈먼 어리석은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황금이냐? 황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제단에 있는 제물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친다. 이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제물이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하는 맹세는 제단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하는 맹세이고, 성전을 두고 하는 맹세는 성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하는 맹세가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하늘을 두고 한 맹세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한 맹세가 아니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챙겨 바치면서도 정의와 자비와 믿음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무시한다. 물론 11조도 바쳐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도 낙타는 통째로 꿀꺽 삼키는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놓지만 그 속에는 방탕과 탐욕으로 온통 더럽혀져 있구나.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부터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아름답게 꾸며놓은 무덤과 같다. 겉은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위선과 죄가 가득 차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세워놓고는 우리가 만약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했던 조상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니, 결국 이것이 너희가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셈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조상들이 저질러온 악한 일의 분량을 마저 다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교사들과 율법 교사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떤 이들은 회당에서 채찍질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잡으러 다닐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자들의 핏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지나간 세대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이 세대에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가 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도다 라고 너희가 찬양할 그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제대로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올라 자리를 잡고 앉으시자 제자들이 물었다. 선생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이들이 나타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뭇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 것이다. 또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그것이 마지막 때인 것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서 싸울 것이고 곳곳에 기근이 있고 도처에서 지진이 터질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닥쳐올 재앙의 시작일 뿐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 사람이라는 이유로 고통과 죽임을 당할 것이며 온 세상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죄 가운데 빠져 서로 배반하고 미워할 것이다. 또한 거짓 예언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고 세상에는 불법이 날로 더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의 땅 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그 복음을 듣게 될 터인데 그때에야 세상 끝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멸망케 할 가증할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으라. 그때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날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를 둔 여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그처럼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에는 아주 큰 재난이 닥칠 것인데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실 것이다. 그때에 누군가가 너희에게 이분이 그리스도다 혹은 저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그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일러둔다. 그러므로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라고 말해도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라고 말해도 너희는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까지 번쩍이듯 인자가 이 땅에 오는 것도 그럴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들게 마련이다. 이 같은 아주 큰 고통의 기간이 지나면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천체마저 흔들릴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인데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인자가 보낸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가 택한 자들을 온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우라. 그 가지가 더 연해지고 잎이 돋아나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로 알라.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재림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조차도 모른다. 오직 하늘 아버지만이 아신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도 노아의 때와 비슷할 것이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면서 흥겨운 잔치를 벌였다. 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끌어갈 때까지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도 역시 그럴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서 함께 일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아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언제 주께서 다시 오실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밤중에 도둑이 언제 들지를 안다면 집주인은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집을 단단히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주인이 맡긴 집을 잘 관리하고 집안 사람들에게 때맞춰 음식을 잘 공급해주는 사람일 것이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이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종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이런 충성스러운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주인이 돌아올 날이 아직 멀었다 하고 생각하면서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흥청망청 먹고 마신다면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때에 집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에게 엄한 벌을 내리고 위선자들과 함께 감옥에 가둘 것이다. 그러면 그 종은 거기서 가슴치며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그때 하늘나라는 10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에 비유할 수 있다. 10처녀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5처녀들은 등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름 채우는 것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슬기로운 5처녀들은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있었다. 밤이 늦도록 신랑이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 신랑을 맞이하여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 자기 등불을 챙겼다. 이때 기름을 채워놓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다른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등잔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누어다오 하고 청했다. 그러자 다른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했다. 안 된다. 우리 것을 나누어주면 우리마저 모자라게 된다. 그러니 너희가 쓸 기름은 기름장수에게 가서 사오는 것이 좋겠다. 어리석은 5처녀들은 할 수 없이 기름장수에게 기름을 사러 갔다. 하지만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5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잠겼다. 한참 후에 기름을 사서 돌아온 어리석은 5처녀들이 문 밖에 서서 외쳤다. 주님, 주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이 안에서 대답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너희는 인자가 언제 다시 올는지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또 하늘나라는 멀리 여행을 떠나려는 주인이 자기 종들을 불러 돈을 맡긴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는 먼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 돈을 묻어두었다. 오랜 후에 먼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이 결산을 하려고 종들을 모두 불렀다. 먼저 5달란트를 받은 종이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지고 왔다. 주인님, 주인님께서는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여기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칭찬해 주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이제는 내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자,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다음에는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와서 보고했다. 주인님, 주인님께서는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여기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자,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이번에는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어들이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들이는 그런 분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님이 두려워서 행여 이익을 내지 못할까봐 그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여기에 제게 주신 1달란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호통을 쳤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그렇게 인색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적어도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겨두어야 했을 것이 아니냐. 그래야 내가 내 돈에다 이자라도 붙여 받을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 여봐라, 저 악한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될 것이고, 가진 것을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슬피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인자가 영광에 둘러싸여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일 것이다. 그러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천지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해둔 나라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의로운 자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신 것을 보고 음식을 드렸으며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주님을 도와드렸으며 주님이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님께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또 저희가 언제 주님이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님을 찾아뵈었습니까? 그러면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다. 그런 후에 나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 준비해둔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따뜻하게 맞아들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내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주님이 언제 배고프고 목마르셨으며 주님이 언제 나그네 되고 헐벗으셨으며 주님이 언제 병들고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이 있었기에 그런 주님을 보고도 저희가 주님을 돌봐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왼편에 있는 악한 자들은 영원토록 벌받을 곳으로 쫓겨날 것이고 오른편에 있는 의로운 자들은 영원토록 생명을 누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제 이틀만 있으면 유월절이 된다. 그날 인자는 배반당하고 넘겨져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그즈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모여 예수를 소리소문 없이 붙잡아 죽일 형계를 꾸미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유월절 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값진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화를 냈다. 왜 그렇게 비싼 것을 낭비하는 거요? 차라리 그걸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소.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왜 그 여인을 괴롭히느냐? 그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해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주변에 널려 있지만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좋은 일도 함께 전해져서 사람들이 그녀를 길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 무렵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로 가서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소?
그러자 그들은 은화 30개를 세어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저희가 어디다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 아무나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때가 이르렀으니 내가 제자들과 함께 댁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그날 저녁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께서 그들이 다 함께 식사할 때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마다 제가 그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고 확인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담그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나는 예언의 말씀대로 죽어야 하지만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더 좋았을 뻔했다. 그때 예수를 배반할 사람인 가룟 유다가 선생님, 설마 저는 아니죠?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 하고 대답하셨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예수께서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새 언약을 표시하는 나의 피다. 곧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는 내 말을 잘 기억하여 두어라. 이제부터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유월절 만찬 후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는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고 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뒤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말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거듭 장담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다짐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올 테니 너희는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하고 이르신 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때 예수께서 근심과 번민에 쌓인 얼굴로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구나.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그런 뒤 예수께서는 홀로 좀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렇게 단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깨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여라. 마음으로는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떠나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은 채로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라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제자들은 피곤이 몰려와 잠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둔 채 3번째로 다시 나아가셔서 똑같은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렇게도 피곤하더란 말이냐? 하지만 때가 왔다. 인자는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넘겨줄 자가 이미 가까이에 와 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많은 군사들과 함께 왔다.
그들은 모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가룟 유다는 군사들에게 자기가 입을 맞출 사람이 바로 예수이니 그를 체포하라고 미리 말해두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다정하게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친구여 어서 내가 할 일을 하여라 하시자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바로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세게 내리쳤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요청하기만 하면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당장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군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위험한 강도라도 된단 말이요. 어찌하여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내게로 왔소.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당신들을 가르칠 때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소. 그러나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달아나 버렸다. 군사들은 붙잡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율법 교사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한편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가 하인들 사이에 끼어 앉아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모든 공회 의원들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해댔지만 이렇다 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께 물었다. 그대가 정말 그런 말을 했는가?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오? 그래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침묵만 지키고 계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께 다그치듯 물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묻는다. 그대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스스로 말하였소. 내가 분명히 말해두겠소. 장차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러자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 옷을 찢으며 큰 소리로 말하였다. 보시오, 이자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 모두는 방금 이자가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듣지 않았소.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아우성쳤다. 사형이요. 그 자를 사형에 처해야 하오.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면서 조롱하였다. 자, 알아맞혀 보시지. 그리스도 양반. 당신을 때린 사람이 누구지? 그동안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 바깥쪽에 앉아 있었다. 그때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이 다니지 않았던가요? 그러자 베드로는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부인하였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군. 잠시 후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가자 다른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도 분명 나사렛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부인하고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다짐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잠시 후 거기서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인 것이 분명하오. 말투만 들어보아도 알 수 있소.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였다.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천벌을 받겠소.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을 때 곧 닭이 울었다. 그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엉엉 울며 크게 통곡하였다. 마태복음 27장. 다음날 새벽녘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서 끌고 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다. 그때에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크게 뉘우쳤다. 그는 은화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소. 내가 죄 없는 분의 피를 팔았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오?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하고 대꾸했다. 가룟 유다는 은화를 성소에 내던진 후 어디론가 뛰쳐나가더니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화를 주워들고 이것은 핏값이므로 성전 금고에 넣을 수 없소. 이런 돈을 받는 것은 우리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오. 하고는 의논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장이의 밭을 사서 이방인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 밭은 오늘까지 피밭이라고 불린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들이 그를 판 대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한 사람의 몸값인 은화 30개를 받아 그것으로서 옹기장의 밭을 샀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그대로이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런 대꾸도 하시지 않았다. 총독 빌라도가 물었다. 당신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고발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았다. 그러자 총독 빌라도는 이를 아주 이상하게 여겼다. 매년 6월절을 맞이하면 로마 총독이 군중의 요청에 따라 유대인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 당시 바라바라는 소문난 죄수가 갇혀 있었다. 명절날 아침 로마 총독 빌라도는 관저 앞에 모여든 군중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요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시기하여 예수를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당신은 그 죄 없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간밤에 내 꿈자리가 아주 사나웠어요. 그동안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했다. 총독이 다시 물었다.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은 누구를 풀어주길 바라오? 그러자 군중은 일제히 소리를 질러 대답하였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군중은 입을 모아 소리를 질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했다. 도대체 그의 죄목이 무엇이란 말이오? 그러나 사람들은 더욱 크게 외쳐댔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더 이상 계속해야 아무 소용도 없고 자칫 폭동으로 번질 우려도 있어서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하여 군중 앞에서 자기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전부 책임을 지시오. 그러자 군중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좋소.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채찍으로 때린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로마 총독의 병사들은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모든 부대원들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병사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대신 주홍색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 가시로 왕관을 엮어 만든 뒤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 하나를 홀처럼 예수의 오른손에 들리고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외치며 조롱하였다. 병사들은 또 예수께 침을 뱉고 손에 들린 갈대를 빼앗아 예수의 머리를 때렸다. 이렇게 실컷 조롱한 후에 병사들은 예수에게서 주홍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본래 옷을 도로 입힌 다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관저 밖으로 끌고 나갔다. 아멘.